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서 광야를 떠돌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투덜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진을 치는 곳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 앞에 서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에 분노하셨고 그들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났어요. 에돔 땅 앞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 땅을 지나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에돔 왕은 거절했답니다. 안 된다. 만약 우리 땅에 들어오면 맞서 싸우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 옆으로 돌아가야 했고 여정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여긴 먹을 것도 물도 없습니다. 만나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은 독사를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평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자 모두 살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지만 뱀에 물린 사람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강희 어린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불뱀을 보고 지렁이라고 이렇게 지렁이라고, 예, 지렁이로 보일 수 있죠. 예,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질문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질문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물건이 있으십니까?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죠.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다니.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이 있다 없다.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곳곳에는 행운을 준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나라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 그리고
복조리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은 뭐가 있을까요? 일본은 뭐가 있을까요? 마네키 네코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세워놓으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은 $2 지폐가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러시아겠죠. 마트로시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또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태국은 뭐가 있을까요? 태국에 뭐가 유명하죠? 코끼리가 유명하죠. 코끼리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길을 걸어가다가 풀이 많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항상 눈이 가는 곳이 있죠. 클로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없는데 꼭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뭘 찾으려고 그러죠?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가운데는 무언가 행운을 가져다 주고 또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보이는 데가 어디죠?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근데 성 베드로 성당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발을 만지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베드로의 발을 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의 발가락이 없어졌어요. 너무 많이 만져서. 만지면 만질수록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베드로 발 보세요. 발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운을 원하고 복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당을 방문한 사람들은 관광객도 있겠지만 누가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가 달려있다. 달려있어요? 네, 십자가 목걸이가 달려있다. 보통은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자동차의 앞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놓고 운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달았을까요? 기도하면서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놓으면 사고가 덜 날 것 같고 왠지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십자가라는 이 대상, 그냥 이 하나의 그죠? 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치 부적처럼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모양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무언가 행운을 바라고 우리를 지켜줄 어떠한 그러한 작은 우상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이 좋은데?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게임을 하다가 내가 이겼어. 운이 좋구나. 야, 너 운이 좋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행운보다 우리는 무엇에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행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오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여기에서 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마음 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모습,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았지만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마음 상합니다. 맨날 불평해요. 맨날 불만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면 끊임없이 그들이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초조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진 것입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길이 왜 험난해졌을까요? 왜 고난의 길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걷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이 가나안의 아랏 왕과 싸움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대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탄탄대로가 일어날 거야. 우리 전쟁에서도 이겼어. 나는 이제 앞으로 막히는 것이 없어. 다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출발하자마자 그들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났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 그들이 원래는 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평탄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의 대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이러한 지도가 있어요. 초록색으로 된 곳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왕의 대로가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금방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홍해 길을 가게 되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그래서 뺑 돌아서 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따라서 걸어 내려와서 가나안 땅의 그 길을 가야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는 어떤 길이었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국제적인 무역을 할 수 있는 아주 평탄하게 잘 다듬어진 길이었습니다. 아주 평안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너무 편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 에돔 민족에게 모세가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길을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에돔 민족이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큰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더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과 문제를 더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평안한 길 가는 게 좋습니다. 더 안전한 길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불평불만의 항상 원인이 되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그냥 읽어만 보아도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하찮은 음식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하찮은 음식 싫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는 이제 보잘것없는 음식이 되었어요.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불평을 많이 보았지만 오늘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 수위가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 그들의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비참하고 끔찍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먹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싫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싫습니다. 더 이상 그 은혜가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이제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맨날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겨우 이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들이 전쟁에서 잠깐 승리했다고 교만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보상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가야 할 길을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크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경험을 해보았지만 불만은 더 큰 불만을 낳습니다.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절대로 향해서는 안 되는 대상,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통하여서 한번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으로 해결해 주셨던, 그들이 지난날에 겪었던 그 곤란을 가증스럽게 기억해서 지우는 것보다 더 옳지 않은 일도 없을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보든지 그들이 스스로 원한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그들은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활기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몹시 싫어했으며 마음에 큰 고통을 주거나 번민을 주는 지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 번민을 주는 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마다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 삶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또한 그것을 움직이는 거 너무나 싫습니다. 제 삶은 제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제 삶 인도하지 마세요. 이제 관심 접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광야 훈련 더 이상 받기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 하찮습니다. 하찮아요. 아주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행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벌을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상해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요, 결국 그들이 찾는 것은 누굽니까?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발 이 상황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보세요. 결국은 그들이 나아가서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다오. 이 뱀들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도 참 대단해요. 백성들의 모두 원망을 들었던 그 모세 어떻게 합니까? 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모세가 그래도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자,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저 그 뱀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놋뱀 바라본 사람들 다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야 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누구보다도 구원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놋뱀을 본다면 살 수 있었어요. 사실 놋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승패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이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놋뱀은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민수기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나듯이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기서 참 감동적인 구문이 하나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뭐냐면 예외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외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하고요. 그 대상 앞에 나가서 많은 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태주 시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의 딸 남인의 서울대 교수도 나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이 묘비명을 미리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라는 거예요. 참 좋죠. 네,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그 묘에 오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될 것이다. 근데 왜 이런 내용을 적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적었느냐?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왜 왔냐? 보고 싶어서 왔겠지.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너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이거예요. 너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조금만 참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라틴어 문장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거기를 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를 더 기억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살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왔던 그 불뱀은 변화되어서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생명을 주는 노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값진 하루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축복된 하루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행운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운 하나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획과 끊임없는 섭리 가운데에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죽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이델바르크 1문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며 나갈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답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